안녕하세요. 싱가포르 드림교회 장년부 주일학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소유리 문답 7강 예습 시간인데요. 지난달에 나누었던 6강 인간의 타락 부분과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한 예습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작정,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을 가지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섭리하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났는데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고 말씀만으로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람을 만드셨죠.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지어졌습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게 되었습니다.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통치, 그 기능을 아담에게 부여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을 아담을 통하여서 대리인으로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아담을 향하여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맡기시며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계약 안에서는 분명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가 독특하거나 특별한 기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담은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직임을 감당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또 그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로서의 그의 위치와 한계가 분명히 있죠.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들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인 것을 깨닫게 하신 목적이죠. 여기에 이 계약에서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죽음에 관한 내용이 단서 조항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계약이 깨져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을 우리는 타락 또는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쉽게 얘기하면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계약이 파기된 것입니다. 계약서의 조건처럼 계약이 파기되면 그들에게 죽음이 이르게 되죠. 죽음이 이르게 되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보통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몸이 죽는 것, 생명의 기능이 정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단절되는 거죠. 몸과 영혼이 단절되고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단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의미는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의 의미를 떠나서 이 단절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는 죄인과 하나님과의 단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교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영 죽었던 자가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에도 이 단절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제는 범죄한 이후에 이 범죄의 원인을 서로를 탓하는, 서로를 향하여서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거절당한 것을 동생 탓으로 돌리고 동생을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과 타인과의 단절을 보여주는 죽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죽음이 있는데 바로 죄인과 자연과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는 인간의 지배 아래 다스림 가운데 온 만물이 있게 하셨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자연과 인간은 다스림과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 정복하고 싸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자연을 정복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단절, 타인과의 단절, 자연과의 단절만이 아니라 결국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참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저리라고 영어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비참함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죽은 자가 되었고, 타인에 대해서도 관계가 단절되었고, 자연 만물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온전히 다스려지지 못하고 정복해야 되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져 있는 이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계약을 파기하고 죽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 모습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볼 내용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입니다. 이런 타락한 인간을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은혜의 역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 바로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20번째 질문부터 22번째 질문까지 진행됩니다. 첫 번째, 20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멸망하게 버려두셨나요? 답은 하나님의 그 순전하고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영원전에 몇몇을 영원한 삶을 위해 선택하셔서 은혜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속자, 리디머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셔서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죄와 비참함의 가운데 있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비로소 보여지게 됩니다. 범죄한 이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가지고 계신 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구속할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의 구속자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그렇게 계셨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구별되는 두 본성을 가지신 한 위격으로 영원히 계십니다. 21번 질문은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구별되는 두 본성을 한 위격 안에 영원히 가지고 계신 분이다. 마지막 22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러면 사람이 되셨나요? 사람이 되신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게 되신 그 방법, 그 과정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죄 없이 처녀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고백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사람이 되셨죠.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이 방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이 방식은 죄 없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이 과정, 이 방법을 통하여 오시게 되었죠. 이렇게 다음 주에는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